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한 달하고 며칠 정도 더 되죠.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식월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제가 돌아올 집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민 가방만한 2개의 가방을 가지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또 여기저기 차를 얻어 타며 다니면서 호텔과 또 안식관과 그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내가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방을 풀었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다시 포기했다가 또 가서 또 어디 가서 또 풀었다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시간, 또 저에게 보고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떡 드시고 가세요. 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혹시 굳어 계실 것 같으면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돌아올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돌아올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어딜까요? 네, 우리 저 한국에 있는 고향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초창기에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마다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이제 우리가 살던 곳 그곳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위로하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이제 보내면서 3가지 목적을 여러분과 같이 칼럼을 통해서 나누고 제가 떠났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제가 24년 목회를 하면서 안식월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해서 안식월을 이제 교단에서도 가지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원해서 제가 한 달 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숙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기억이 남는 숙소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숙소는 전주에 있는 그 기쁨 넘치는 교회 안식 연수관이었습니다. 예, 숙소를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사서 오시는 손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참 이런 배려가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숙소는 부산에서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모임으로 그곳에 할 때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뭐였냐면 AG405였습니다. 혹시 거기 가서 주무셔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가면 꼭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부산 해운대 말고 뭐죠? 그게 광안인가요? 제가 부산을 이번에 딱 2번째 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고 부산 가본 지가 이번에 사실은 실제로는 처음이었어요. 되게 좋은 동네였는데 그 호텔이 기억이 났어요. AG가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405장을 따서 호텔 이름으로 줬더라고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 마인드로 호텔을 지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호텔이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구나. 지하에 가니까는 성경책을 아주 조그만 글씨로 쓴 그런 디자인한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아주 따뜻한 환대, 호텔인데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고, 특별히 좋았던 것은
호텔이 아주 비싼 호텔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꽤 비싼 거예요, 제 수준에서는.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특별로 할인을 해서 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얼마인지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해줬는데, 하여튼간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그렇게 머문 숙소도 참 좋았고요. 제가 또 한국에서 이제 머물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충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 교회들을,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를 좀 잘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 형제들 또 친척들을 교회로 같이 데려가서 인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가 참 잘 되는 교회는 칼럼으로도 썼지만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시드니 수정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죠? 네, 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호주 오면 오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시드니 수정교회였어요. 모르셨나요? 예전에는 휴스턴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호주 가면 시드니 수정교회 가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국제가정교 사역원에다 칼럼을 하나씩 제가 써서 올려요. 그 칼럼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됐나 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칼럼을 읽으신 분들이 도대체 수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궁금증들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많은 부분들을 봤지만, 그거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씩 좀 제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설교 시간이나 또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제 아내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있고요, 어머니가 둘 계시죠. 어머니 둘 계신 거는 자꾸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큰어머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큰어머님은 지금 다 90이 넘으셨어요. 이제 100세를 거의 다 돼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은 남편을 뺏기고 얼마나 평생 동안 한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예,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한이 있는 분,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무서웠어요. 그분이 굉장히 막 도끼가 살아있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저희는 이제 큰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호주에 한번 방문하셨다가 저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평이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 국제이사회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희가 2주밖에 시간이 안 돼서 큰어머니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항상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이제 시골에 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하루 자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데 작년에 못 뵀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대요. 네?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가니까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도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총목자방에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큰어머니 마음속에는 이제 다
다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또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또 여기저기 혹도 많이 나가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한 가지 너무 서운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왜 그냥 갔냐 이거예요. 작년에 왜 안 왔다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서운한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서운했는데, 이번에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만나서 너무 고마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제는 또 못 보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또 저희 이제 어머니가 계시죠. 이제 안산에 계시는데, 어머니도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96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실 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직은 정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세 사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데 어디 높은 데를 본인이 자꾸 올라갔대요. 높은 데를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한 3명 정도가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만 혼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때 집주인인지 누군지, 꿈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할머니시니까. 그래도 오더니만 자기 옷을 벗기고 옷을 하얀 옷으로 자기를 갈아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막 코 큰 코쟁이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시면 코쟁이도 있고, 막 노랑머리도 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교회냐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봤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막 나팔 소리도 나고 빵빠레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꿈 같았어요? 네, 천국에 대한 꿈을 꾸신 거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 육신이 점점 이제는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꿈을 부여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확신을 가지고 좀 전했으면 좋겠다, 유언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좀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나 다 그런 걸 저질렀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자기의 샘을 삼은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그것이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샘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두 가지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블루홀 이야기, 블루홀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즈 목사님이 호주에 방문했을 때 이분에게 책을 한 권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호주 컨퍼런스에 갔을 때죠. 선물 받았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곳이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분 정도로 차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샘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은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맑은 물이 주변에 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 물을 가리켜서 블루홀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칼럼을 하나 썼더니만 그 텍사스 지역에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장소로 가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칼럼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목사님, 칼럼의 내용은 약간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살짝 긴장을 했는데 블루홀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다른 블루홀을 가셨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블루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물들이 다른 지류의 물들과 합쳐져서 강을 이루고, 이 강이 흘러가면서 이 주변에가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농업도 잘 되고, 그리고 관광 사업도 잘 되고, 공장도 짓고,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고,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된 거죠. 그 물은 이제 텍사스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2022년도 얘기죠. 이 물이 많이 줄고, 그리고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도 사람이 없고, 일터에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점점점 그 지역이 이렇게 폐허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해서 그 블루홀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루홀 주변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물이 잘 흐르라고 또 거기도 이제는 잘 흐르고 막힌 데도 뚫어주고 다리도 놓고 하면서 사람들도 다시 모이고 물도 많이 흐를 거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물은 더 말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이 블루홀 자체가 물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블루홀 밑에 깊은 200m 깊은 곳에 연결된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호수가 있는데, 이 지하 호수가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하 호수, 이 물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인하여서 물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사실은 호주는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또 안 되죠. 네? 뭐 자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여기 삽니까? 그래도 자연이 좋고 뭔가 좋으니까 물론 살죠.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한국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파트, 호주에 아파트를 지은 거 보면 다 성냥갑이 같아요. 그냥 한국의 아파트는 한참 된 것도 아파트를 그렇게 잘 지었는지 안에 들어가면 넓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굉장히. 그죠? 그런 아파트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빌딩 숲을 이루고, 그리고 지자체의 활성화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말 놀고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아주 화려하게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뭐 어마어마한 카페들, 뭐 이게 세금 문제로 인해서 뭐 이제 자녀 유산으로 해서 어떻게 세워진 것들이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카페들이,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한국으로? 예, 은퇴하면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잠깐 들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희망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이게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뭐 결혼도 하죠. 직장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간신히 해서 신입사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신입사원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되는 게. 인턴 사원 되면은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100만 원 쓰기는 너무 쉬운데 돈 벌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청년 세대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했더니 희망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그 기성세대들이 다 누리고 이제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결혼도 힘들고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그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먹을 거 없고 그럴 때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의지할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회들마다 막 미어터지고 우리 시대에 그런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만 대부분 남아있고, 그런 현상이 시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해 보게 돼요. 제가 경험한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염려가 크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러면은 뭔가 이런 이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수가 메마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기준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참 불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단 컨퍼런스 참석했을 때 그 책을 준 목사님이 강의를 한 뒤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션에서 2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른 거 뭐 달라고 하시고 뭐 문제 얘기하고 이거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에게 그리고 주신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아주 조용히, 아무도 소리 내는 사람 없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가 이어졌어요. 제 성향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라서 눈 뜨고 보고 뭐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성향이라서 보기도 했는데 아주 진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20분 됐을 때
사모님 같았어요. 한 분이 일어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의 리듬이나 그리고 좋은 곡이 있으면 그걸 너무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찬양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를 좋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막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생수를 가지고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니만 갑자기 막 흐느껴서 막 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니 다 분위기가 그런 흐느끼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쳤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호주 목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메마른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된 진정한 회복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배가 왜 메말를까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줄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것이 사회의 한 현상일까요?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걸까요?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분위기가 있다. 잘 되는 분위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요.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또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면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부터 시작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목이 마른 여인. 이 여인은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 목이 마른 여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뭘 얘기하실 거예요? 네 마음에 그 빈 공간은 어떤 남자로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생수이신 하나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얻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삶 속에서 맨날 웃고 흐적흐적 다니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만족을 느끼십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들은 단순히 사회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망할 수밖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의 회복.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 믿었던 신앙생활에 그 좋았던 것, 과거에 내가 했던 이런 좋은 것들,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 싶은 교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목사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수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것이 흘러서 바로 강을 이루고 거기에서 많은 생물이 살게 되고 그리고 강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서 12달 내내 먹을 양식이 있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목사부터 정말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푹 잠겨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작년인가요? 1월 달에 청주 사랑의 교회가 와서 27명이 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보면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이 다르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의 섬김이 다르고 정말 탁월함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의 탁월함은 목사님에서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약간 도사 같다는 느낌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목사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어딜 그 주일날도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수요일도 못 떠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딜 가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경험을 다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날도 제가 청주사랑교회에 있다가 이사회를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 성도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 날 못 본다고.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다 있네 하는 생각 다 했어요. 이상한 교회가 다 있다고. 예. 그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유,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그런데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예? 뭐 내가 보기엔 설교도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줄 읽고 뭐 얘기해주고 넘어가는데 성도들은 눈물을 흘려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목사님에부터 흐르는 건데 단순히 목사님의 어떤 사랑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뭘 떠나서 성령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방문한 교회들에서 잘 되는 분위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기쁨이 있고 뭔가 주려고 하고, 중요한 건 먹을 게 충분하다. 먹을 게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뭘 갖다 놓으면 서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내가 쓰다 남은 거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가니까 뭐 쌍화탕인가 뭔가를 잔뜩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아무나 먹으라고. 약방에서 약국 하시는 분이 매줄마다 아무나 드시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국 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페나돌이라도 좀 갖다가 좀. 또 이쪽에는 빵을 잔뜩 싸놨어요. 제과점 빵을. 그 목사님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먹으라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그래서 제가 2개나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뭐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들. 그냥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늘 뭔가 불만만 얘기를 해. 싸우려고 그러고, 예? 자기의 니드만 채우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거는 목사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성도들도 그런 기도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은혜가 있어요. 찬양 드리면 수요일 날이나 은혜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 가면은 찬양을 기도하듯이 찬양을 드려요. 기도하듯이 목소리 높여서 드리는 찬양. 그런 것들이 참 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생수가 메마른 시대에 모두가 다 메마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바로 생수를 세상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 에스겔서 47장 11절 보면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진벌과 갯벌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은 바로 썩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고, 교회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자꾸 사랑이 느껴지고 섬김이 느껴지는 그것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한 1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도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